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일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얘기를 하면 아침 9시에 또 일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침 12시에 데리고 오고 점심 12시, 그리고 3시, 5시 이렇게 총 5번에 이르러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월급을 똑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아니 왜 월급을 똑같이 줘요? 나는 일 더 했는데 저기 5시에 온 사람이 이제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안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한 대로 주는데 네가 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동안 굉장히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 많이 한 사람을 돈 더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명확히 이해를 하려면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에 따라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뜻이 다르지 않겠어요?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은 언제냐면 바로 한 장 앞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요. 19장 28, 9,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집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렇게 3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받나요? 무슨 상을 받나요? 예수님께 보상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에이, 정신없는 녀석들, 상 받으려고 나를 따라다니냐?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나를 위해서 집과 전토 밭을 버린 사람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고 전토를 벌인 사람은 영생을 받으리라. 예수님 따르는 사람한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고 땅에서도 복받고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19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얘기냐? 먼저 나중 먼저 이게 먼저 있고 뒤에도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 사이에 포도원 비유를 딱 넣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일을 시킨 사람은 예수님의 상징인 거고 일꾼들은 제자들의 상징이에요. 이 본문은요, 사실 포도원의 첫 번째,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하고 싶었던 일꾼들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누구냐? 제일 먼저 온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운데 비유를 이야기하신 건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보수를 바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처음 불편하셨던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쉽게 지나가지만 한 가지 중요한 분기점이 나타나요. 첫
번째 온 일꾼이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항변하잖아요. 왜 똑같이 월급 주시냐고, 나 일 더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첫 번째 일한 사람의 중요한 분기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포도원 농부 비유를 보면서, 만약에 여기 포도원 주인 예수님이 일꾼을 새벽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5시 이렇게 부르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뒤에 4명이 없고 아침에 있는 일꾼들만 데리고 일을 하셨다면 이 질문이 스토리가 됐을까? 만약에 첫 번째 일한 일꾼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이 없이 자기만 일하다가 하루가 끝났다면 주인한테 항변을 했을까? 아니요. 보면은요, 주인이 약속한 걸 준 건 맞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주기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줬다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고. 네 것 가지고 가라고. 처음에 계약한 계약 당사자가 돈을 주기로 한 거는 제대로 준 거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계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본문을 살짝 살펴보면 주인한테 항변하기를 주인이 정의롭지 않다고,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정의롭지 않으냐면 일꾼들을 다 다르게 돈을 줘야 되는데 나랑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일꾼들이 없었다면 이 새벽에 온 일꾼은 불평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사이가 뭡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요, 무언가 정의로운 거를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이 주 목적인 거예요.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다른 사람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질투와 시기심을 갖는 거. 이거는 정의롭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의는요, 사람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김 집사님이 이야기하니까는 마저도 틀려서 기분 나빠가지고 틀리다고 하고, 비 집사님이 이야기했는데 틀렸는데 친하니까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이거를 정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하지. 지금 포도원 품꾼에서 새벽에 있는 사람의 오묘하고 묘한,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사람이 마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많이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조금 사람은 조금 줘야지.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늦게 온 사람이 없으면 이 컴플레인 안 했을 거라니까요. 늦게 온 사람 없으면 이 불평 안 했을 거라니까요. 왜? 자기가 처음부터 불만이었으면 일 시작할 때부터 돈 더 올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일할 것 같아요. 이랬었어야지. 자기가 도장 찍어놓고서는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데려온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우리말로, 좀 세상말로 짬밥이 제일 높겠어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처음 부른 12제자를 능가할 세상말로 짬밥이 없겠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가 12명만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70인의 제자도 있고요, 어딘 72명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생겨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보상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들과 차별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들으면 사실 이러한 포도원 품꾼의 정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도 내가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했다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감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드러내놓고 되는 교회와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피가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아무도 창피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도 무언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내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상 못 받아, 뭐 받아요 이야기할 때 그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경쟁 심리와 시기를 정확히 보신 거예요. 너희가 먼저 왔으니까 많은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이 본문 봐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없었으면 얘기도 안 할 걸. 무슨 정의가 그렇게 생겼냐? 시기와 질투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면 남은 건 하나예요. 변명은 아니 예수님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뭐 세상 말로 가방끈이 짧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신보다 가방끈이 끌 수 있겠어요? 짧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약을 잘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계약을 잘 해주셨어야지. 어떻게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면 일당을 다 주십니까? 나는 그래요. 나는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예수님도 제대로 잘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신이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신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인간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신이 자기가 만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데 만들어진 인간이 무슨 신에게 항소를 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까지만 알면 하나만 아는 거고요. 중요한 건 두 번째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잘 살펴본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유로운 패턴의 중요한 일원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이죠. 가는 길이 예측이 되면 그게 신입니까? 하시는 일이 예측이 되면 그게 신이십니까? 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신이 하신 마음대로 하신 걸 잘 살펴보면 제1원리가 있어요. 뭐냐? 사랑이에요. 신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은 사랑을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일꾼은 신의 두 번째 원리인 사랑을 못 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약간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게 뭔가 칼로 딱 떨어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결론이 하나님이 사랑에서 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시작한 첫 번째 제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제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비난하는 일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이상하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고 하는지 아세요? 포도원 품꾼 비유 보면 나가가지고 품꾼을 밖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얻어왔어요. 길거리에서 일꾼을 얻었다는 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우리말로 좀 편하게 할게요. 좀 세상적인 언어일 수 있지만 백수, 하얀 손 협회, 백수. 놀고 계신 분들을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 일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길거리에 없어요.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온 사람들이나 다 일이 없던 사람이고요. 일 있는 사람들은 다 가서 일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5시에 온 사람이 직장도 없는데 할 일도 없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가장 감격할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도원 일꾼이 되었는데 자기 은근한 정의를 외친다고 했는데
귀결은 정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탄하는 그림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구조적인 흐름을 사탄의 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흐름이 이 안에서 쫙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질투하고 시기한 인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가인의 얼굴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가인의 얼굴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생활, 하나님의 생활, 우리 모두 다 은혜로 시작해요. 근데 내가 세상 말로 짬밥이 높거든요. 불공평한 것 같아. 내가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 아니, 세상에 우리가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차별화와 경쟁 질투가 생기면서 가인의 얼굴이 우리 얼굴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에 결론 내리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한다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첫째잖아 마지막 제자나 하나님이 다 사랑해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앞과 뒤에 스토리의 시작과 끝에 딱딱 얘기를 해버리세요. 근데요, 이렇게 읽으면 저는 힘이 빠져요. 여러분들은 힘이 빠지십니까? 용기가 나십니까? 용기가 나시는 분은 5시에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힘이 빠지신 분들은 우리 집안이, 가문이 새벽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 안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요, 나는 왠지 아침 일찍 온 사람의 느낌이 저한테도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제법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호남의 제1번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마 첫 번째 심정으로 읽는 분이 호남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아니, 예수님 오래 믿으면 결국 가인의 얼굴이 나타나네? 안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요. 10명 중에 하나둘은 있겠지요. 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저녁에 일어나도 감사.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목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커서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많이 없으셔서 외식이라는 거 1년에 거의 안 했고 그 시대가 그러기도 했지만 거의 안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멕시칸 치킨이라는 데에서 양념통닭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TV 광고가 아직도 생각나요. 맨 마지막에 멕시칸 치킨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졸라서 사달라고 그랬어요. 갔는데 4명 가정에 갔는데 양념통닭 1마리를 이렇게 시켰어요. 사실 4명이면 2마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역시 먹으니까는 양이 적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잘 안 드시더라고. 이런 거 잘 안 드신대. 나중에 커서 보니까 잘 만드셔요. 그때 돈이 없어서 그랬지. 잘 안 드신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더 먹고 싶은데 엄마 더 먹고 싶어요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안 불러주고 일단 집에 가자 해서 집에 왔어요. 그때 해주신다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자주 아프셔가지고 오랫동안 아프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통닭을 생닭을 사다가 아프면 백숙을 해드리려고, 닭죽 해드리려고 사온 생닭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자녀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는 나름 요리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버물려서 멕시칸 치킨 틱하게 내놨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면 비슷했겠죠. 저희 어머니는 요리 못합니다. 어디 가서 이리지 마시고. 그리고 딱 나왔는데 먹었는데 맛이 갔나요? 맛이 안 갔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는 아까운 거죠. 우리 어머니 아플 때 그거 해주려고 닭 사왔는데 우리가 먹고 다 먹지도 않고 남기니까 아버지가 옆에서 아이고, 다 먹지도 못할 걸 뭘 해달라고 했냐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때 감정이 묘한 거예요. 왜 묘한지 아세요? 어리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두 마리를 시키지 않은 이유는 초등학교 3학년이어도 알거든.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 약할 거를 나한테 해주신 것도 감사하거든요. 감사한데 맛은 없거든. 근데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 나도 먹고 싶은데, 통닭 좋아해서 먹고 싶은데 마음껏 못 먹은 이 억울함이랄까? 이 묘한 거를 묘하게 누구한테 탓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막 가슴 아픈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힘든 게 그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돼가지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공부도 많이 하셨고 박사까지 있으신데 선생님 하시지, 교수 하시지, 이렇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 자녀들은 하나님이 왜 불러가지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아들아, 영기야, 너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보다 더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도 많아.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감사하지 않잖아. 있는 감사 환경까지도 다 가져가신다. 감사가 하나님의 감사를 불러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보니까 억지로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니까 감사가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 상위 30개국 국가만 자살률과 우울증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프리카의 가난한 빈곤계층들은 우울증과 자살이 없어요. 다 똑같이 못 사니까. 경쟁과 비교가 없어요. 이건 통계예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쟁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불평할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안에 우리에게 빠지지 않게 주시는 희망은, 방법은, 능력은, 달란트는, 성령의 열매는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침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똑같이 돈 받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길거리에서 놀고 있었는데. 나처럼 미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려주신 은혜가 최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옆에 사람이 돈을 더 받든 안 받든 나는 감사할 리가 없어요. 감사 안 할 리가 없어요. 마치 공평한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는 품꾼처럼. 근데 사실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경쟁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는 하나님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다 모르시더라고요. 여기 찬양 제목이 가사가 그래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도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이 감사를 할 여건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사만이 하나님의 응답의 소통의 통로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사람인데 두려움도 있고 어려운 힘든 상황도 있지.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내가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제가 한번 찬양을 해볼게요. 혹시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고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처음부터 함께 불러보죠.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인지라 아래를 보지 않고 자꾸만 앞으로만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니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